요즘 사람들이 요일마다 붙인 별명들이 있습니다. 월요일은 지월, 지옥 같은 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포하, 포기한 화요일. 수요일은 애수, 애매한 수요일. 목요일은 희목, 희망이 보이는 목요일. 금요일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잘 알죠. 불타는 금요일. 토요일은 황토라고 합니다. 황금과 같은 토요일. 자, 그러면 마지막 일요일은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총일이라고 말합니다. 총알 같은 일요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일요일날 푹 쉬고 싶은데 후딱 지나갔다, 그런 뜻이 담겨 있겠죠. 좀 아쉽다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주전 170년경 유대 땅은 그리스 출신의 사람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아 지역에 헬레니즘을 뿌리내리기 위해서 히브리즘의 기둥이었던 유대교를 완전히 박멸시키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안티오쿠스는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중요한 종교 전통인 할례와 안식일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고 또 유대인들이 혐오하고 있는 돼지고기를 억지로 먹게 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가져다 놓고 이방 신들을 강제로 섬기게 했습니다. 결국 신실한 유대인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산이나 광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안티오쿠스는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일하지 않는 안식일을 골라서 유대 땅을 침공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들과 싸우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신구약 66권을 정경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외에 또 외경이 있습니다. 외경 마카비전서 2장에 보면 적군들이 안식일을 택해가지고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싸우지도 못하고 고스란히 죽었다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주 63년 로마 제국의 폼페이 장군도 안식일을 택해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적들이 공격을 하면 결코 저항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그렇게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야 됐을까요? 오늘은 10계명 중에 제 4번째 계명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우선 안식일은 언제 시작이 되었을까요? 안식일은 적어도 10계명이 주어지기 이전,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던 초기부터 안식일을 지켜왔습니다. 제4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처음으로 그 계명을 주면서 안식일을 제정시킨 것이 아니라 이미 안식일이 실행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10계명이 주어지기 이전 출애굽기 16장에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데 6일째 되는 날에는 이틀 동안의 양식을 주고 제7일째 되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6일 동안에는 일하고 7일째 되는 안식일만큼은 일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 후에 이 출애굽기 20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안식일 계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실제를 통해서 먼저 안식일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 뒤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계명을 가르쳐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이후에 신의 광야에 들어서면서 안식일 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광야 생활 동안 안식일을 체질화하는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일은 그들에게는
이 안식일 학교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수기 15장 32절에 보면 이런 한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나무를 하러 갔는데 그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붙잡아다가 모세한테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이 안식일법을 어겼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알아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 사람을 죽이라.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을 붙잡아다가 진 밖으로 나가서 돌로 쳐서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기에 정말 너무나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광야 학교에서 안식일 교육은 너무나 중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됐을까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서로 다른 측면에서, 다른 각도에서 서로 설명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에서 말하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 사건하고 관련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 날 쉬셨으며 하나님께서 이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도 쉬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창조주가 쉬었으니 너도 쉬어라는 이 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쉴 수 있는 존재는 오로지 신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인간이 쉰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만 쉴 수 있는 그 안식에 초청을 했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세계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안식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이고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와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 5장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또 다른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것은 바로 출애굽 사건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편팔과 강한 손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때를 기억하면서 자기들이 쉴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속한 종들과 가축까지도 쉬도록 허락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할 때 강제 노역을 하면서 쉬지도 못하고 일을 하니 얼마나 그들이 힘들었겠고 얼마나 쉬기를 갈망했겠습니까? 그렇게 그때 당시에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간절히 쉬기를 원했던 그 상황을 기억하면서 나 자신도 쉴 뿐만 아니라 종들도 가축들도 쉬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신명기에서 말하는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의미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그러기 때문에 사회 정의를 실현하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애굽의 강제 노역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너희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특히 나에게 예속된 그런 약자들에게도 베풀어야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에는 약자들의 자유와 해방이라고 하는 사회 정의 실현 정신이 그 속에 담겨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경에서는 안식일에 쉬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출애굽에서는 창조 사건을 근거로 해서 신명기에서는 출애굽 사건을 기초로 해가지고 안식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창조와 해방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쉼에 참여하면서 창조 질서에 순응하고 또 나와 관계된 모든 피조물들이 모든 억압에서 자유와 해방을 만끽하는 그런 두 가지 의미를 담고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 하면 토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안식일,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지키고 있는 주일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구약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오늘날로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러나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지키고 있는 안식일은 안식 후 첫날,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은 왜 안식 후 첫날이 무슨 날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신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게 바로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부터, 그 전에는 토요일 안식일을 지켰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로부터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주님이 부활한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일요일날 안식 후 첫날 모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일요일이 주님의 날이 된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딱 완전히 법적으로 못을 박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주후 321년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일요일을 정식 공휴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안식일은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력이 로마력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바로 이때부터 바꿔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내 인생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부활절, 안식 후 첫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모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을 줄여서 우리가 주일이라고 말하고 그 안식일 계명을 준수하는 것을 주일 성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주일 개념은 두 가지 의미가 합쳐진 겁니다. 구약에서 안식일의 의미, 거기에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다고 하는 의미가 두 가지가 더해져서 주님의 날로 확정이 된 것입니다. 이 제4계명은 10계명에 쭉 읽다 보면 10계명 중에서 가장 제일 긴 계명인 동시에 10계명의 중심부에 위치한 계명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다루고 있는 1에서 3계명과 또 인간 관계를 다루고 있는 5계명과 10계명 그 두 가지를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0계명 중에서 3절로 구성된 2계명을 제외한 다른 모든 계명들은 한 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식일 계명은 4절로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계명의 내용,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어를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을 잊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함으로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안식일을 보통 날과 같이 여기지 말고 거룩하게 지키라. 이 거룩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표현하는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따로 떼어놓는 것입니다. 따로 떼어놓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놓은 날이다 이 말입니다. 따로 구별해가지고 떼어놓은 날. 그러기에 이 날은 인간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날이고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놓았기 때문에 다른 날과 구별시켜야 되는 날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주일은 다른 날, 보통 다른 날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쉬고 난 후에 일하는 것과 반대로 일한 후에 쉬는 것.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게 더 성경적일까요? 우리가 성경에 가보면 창세기 2장에서는 인간이 창조된 이후에 처음 맞이한 날이 안식일입니다. 인간은 6일째 창조됐죠. 6일째 창조된 그 다음 날이 바로 7일째 안식일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말 속에 휴양, 쉼 이런 말에 영어로 recrea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거는 두 말의 합성입니다. 다시, 그런 뜻이죠. 크리에이션은 창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재창조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휴식은 그냥 단순하게 쉬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발전적이고 창조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이런 광고 카피가 한동안 유행했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는 쉬라, 이 소리입니다. 근데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일단 쉬고 나가서 열심히 일하라. 이게 바로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이 광고 카피는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일단 쉬고 열심히 일하라. 일단 주님 앞에 나와서 안식하고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라. 이 말입니다. 이게 오히려 성경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람은 육신의 떡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 날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육체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육과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 아래를 보던 눈을 들어서 영원한 세계 초월적인 영역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일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일은 시간을 온전히 내는 것입니다. 근데 마치 시간이 내 것인 양 착각하고 사는 세상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의 11조를 드리죠. 그런 것처럼 시간의 11조도 드려야 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시간의 11조가 아니라 시간의 7일조입니다. 7분의 1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 신학자 아브라함 헷셀은 말하기를 안식을 시간의 지성소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시간의 지성소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일에 쉬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이 고된 일로부터 구원받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 계명은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쉬지 않고 계속 일해야만 자신의 삶이 보장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일 계명은 자연적인 인간 성향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안식하다는 말에 히브리어는 사바트라고 표현하는데 이 말은 단순하게 쉬는 것이 아니라 하던 일의 중지를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하고 있는 일을 잠시 멈추게 함으로써 일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구원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동시에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일은 노동은 인간이 하지만 그 결과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기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 플러스 알파의 놀라운 인생의 신비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내가 노력한 것만 내가 얻으며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철저한 무신론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일의 결과가 나의 노력과 무관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수수께끼 같은 신비한 영역입니다. 근데 이 신비한 영역의 해답이 시편 127편 1절 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의 마지막 구절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잠을 주신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려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애쓴다고 일의 결과를 내가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일날 쉬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땀 흘려 일한다고 해서 그만큼 여러분들 소득이 불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부목사 생활을 전주 중앙교회에서 했는데 저희 교인 가운데 한 분이 유명한 분식집입니다. 전주에서 제일 유명한 분식점입니다. 지금은 그 분식점이 이제 여러 곳으로 이렇게 지점들이 펼쳐져 있는데 그 로얄티를 받고 가져가려고 하는데 이 평일도 그렇고 주일날 되면 사람이 줄을 씁니다. 평일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전주 돈을 다 그냥 갈구리로 다 긁어 모으는군요.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봐도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딱 주일날 문을 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일날에도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주일날은 평소보다 2배가 더 많이 왔어요. 근데 그분이 한번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뭐 이렇게 주일날 돈을 모으면 그 돈을 갖다가 이제 집안에다 놓고 이제 월요일날 은행에다가 갖다 입금을 해야 되는데 어느 날 주일날 엄청나게 벌었대요. 평상시 주일보다도 더 많은 돈을 엄청나게 벌어서 그날 그 돈을 갖다가 집안에다가 잘 보관을 해놨는데 그 밤에 도둑이 들어온 거예요.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그 돈을 싹 가져가 버려요. 여러분, 그런 사건이 터질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깨닫는 지혜를 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도 있어요. 그는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주일날 그렇게 땀 흘려 일한들 구멍이 빵 뚫리면 아무 소용이 없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주일날 딱 문을 닫습니다. 주일은 쉽니다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하루 안식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주일날 문을 닫아놓으니까 평일날 사람들이 더 몰려온다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지금은 그 이후로 더 많은 식당이 발전해가지고 이제 전국에 이렇게 지점들을 세우는 그런 식당으로 번창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물질과 탐심에 따라 쉼없이 살아가는 것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정기적으로 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플러스 알파의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더 얻을 수도 있고 덜 얻을 수도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고 마이너스 알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플러스 알파든 마이너스 알파든 이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인간 스스로 자존하려고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 영원한 피조물로 창조주 앞에 겸손하게 서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하던 일을 중지하고 노는 날입니다. 누구와 함께 노느냐? 하나님과 함께 노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하나 유념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나 혼자 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동료, 내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소나 말까지도 다 같이 쉬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동안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구로에 옛날에 공단 70년대, 80년대 공단 지역에 공장을 운영하는 장로님이 본인은 주일날 교회 와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 공장은 주일 내내 2교대, 3교대로 공장을 돌리는 거예요. 쉬지도 못하고. 그래서 자기는 거기서 벌은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11조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자기는 쉬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노동자들은 쉬지 못하도록 일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에서 또 신명기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되는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과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신명기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모든 사람과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쉬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게 휴식을 허락한 겁니다. 지금은 자연까지도 안식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신명기 5장 14절 강조되는 것은 너같이라는 겁니다. 너같이. 네가 쉬는 것 같이 너보다도 약한 사람들도 쉬게 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동일하게 쉬라,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면 사회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불평등, 사회적 불의에도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구제와 관심이 안식일에 실행해야 될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선교 비전 가운데 사랑 나눔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병원을 찾아가고 노약자 시설을 찾는 것, 정말 슬픔을 함께 나눌 사람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이가 평등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은 자신이 하던 일을 중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약자들을 찾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노는 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계명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 다시 한번 새 번역으로 번역된 오늘 사계명을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고 다짐하고 실천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 짐승이나 너희 집에 머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안식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시간의 지성소를 짓고자 합니다. 이 지성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물질과 탐심에 따라 쉼없이 살아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식하는 사람에게 플러스의 알파의 축복이 임한다는 진리를 굳게 믿게 하옵소서. 주일 성수를 통하여 인간이 스스로 자존하려고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 영원한 피조물로 창조주 앞에 겸손하게 서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일 성수를 통하여 하던 일을 중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뛰어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사랑의 손길을 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과 결단이 식어지지 않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셔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